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까지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눈을 북이스라엘로 돌려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하고 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남쪽에도 요아스 왕이 있고 북쪽에도 요아스 왕이 있는 거죠. 자, 그들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멘. 자, 남유다 왕 요아스 23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 그죠? 그래서 17년간을 다스렸다. 짧지 않은 시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근데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 17년간 다스리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왕입니다. 초대왕. 그가 어떤 죄를 범했고 또 북이스라엘이 그가 행한 죄를 답습하게 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은 남쪽의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주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야, 이러다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한다고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면 어떡하냐. 자꾸 북쪽 사람들이, 내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북쪽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북쪽에다가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제단을 세웁니다. 제단을 베델과 단 두 곳에, 하나님은 절대 명령한 일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세우는 거죠. 그렇게 세우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경배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니 저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베델과 단에다 거기 가서 제사해라. 그리고 제사장을, 원래 하나님 명령의 제사장은 레위인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막 세워놓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지키는 거 다 철폐하고, 그래서 제 멋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이런 아주 큰 죄를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이 여로보암 1세가 저지른 겁니다. 그 백성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니까 온 나라가 금송아지 숭배에 빠지게 된 거고, 이렇게 자자손손대대 이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보는 예후도, 여호아스도 마찬가지. 그의 아버지 예후도 마찬가지였다고 평가했죠. 예후가 잘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부름을 받고 아합 집이 들여온,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 숭배를 철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떠나지 못했다? 이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숭배는 떠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10장에 그게 나오죠, 그죠? 10장 한번 다시 볼까요? 10장 28절. 자, 28절. 자, 29절. 자, 3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 철폐는 하나님 뜻대로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축복하시죠.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너의 후손 3대, 그러니까 총 4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만 잘해도 어떻게든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어도 4대가 왕이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복 주시면 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처럼. 그러면 4대만 아니고 영원히 너의 후손이 내 앞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전심으로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다시 아람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이런 징계를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버지 예후의 범죄를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대로 답습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했던 걸 보고, 아버지가 했던 것을 보고 이렇게 잘 좀 배워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답습했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13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넘기셨더라. 시리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후 아버지가 범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의 아들이 떠나지 못했다. 일체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예후가 바알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 여로보암의 죄에서까지 떠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대로 아들에게 답습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누구 집 자식이냐 묻고, 가문이 어디냐 가풍을 따지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의 이 자녀들이 부모들을 다 보고 이렇게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부러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보고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시작된다. 그것이 우리 자녀손들이 그거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대로 보고 나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5절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셨으나. 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구원자를 보내사 이스라엘을 아람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없어지고 나니까, 자,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옛날 범죄로 또다시 돌아간 겁니다. 막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좀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탁 떠나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또다시 옛날 범죄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은 기도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물론 기도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 이용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때로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때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 하나님과 만나 깊이 교제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호아하스는 그러지 않았다. 자기가 어려움에서 해방되니까 또다시 옛날 범죄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다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완전히 아람에게 짓밟히는 패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10절 11절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요아스의 삶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16년간 다스립니다. 16년간. 그리고 이 요아스의 왕에 대해서는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한 줄로.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요아스라는 왕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렸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17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전혀 배움을 받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자녀이지요, 요아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은 부모가 잘 신앙 양육을 못한 탓도 있지만 누구 책임도 있는 거예요? 본인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잘못됐다고 다 자식이 반드시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 같은 경우, 아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선한 왕 중에 하나인 요시야 왕 같은 경우,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어요. 남유다 중에 제일 타락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55년간 통치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 밑에서 요시야가 자랐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위대한 선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아스는 일평생 우상 숭배만 하다가 끝났다고 딱 한 줄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팔이 좀 이제 괜찮아져서 이제 탁구 치는 운동을 새로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탁구장 갔더니 저를 알아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서종일 장로님 딸 슬기양 결혼할 때 그 백미라 권사님 친구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거기 왔다가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오랜만에 이제 저도 탁구 치러 거의 1년 만에 갔으니까 그분이 보고 너무 반가워서 그 옛날에 목사님을 결혼식장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 서장로님 얘기도 하고, 어머니도 그렇게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다면서요. 그렇게 박봉순 권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랬겠어요? 그 어머니 박봉순 권사님요. 그래요. 그분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에요. 제가 박봉순 권사님에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로 인생이 정리됩니다. 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사람.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아침에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 우리 성도들이, 교우들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는 요아스의 왕의 뭐만 기록됐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한 것만 기록됐어요. 업적은 별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업적들은 세상 역사에 기록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 자, 오늘 하루도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룰 것인가 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